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진 답은, 문제를 모른 채 알고 있는 답은 답일 수 없죠.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그리스도를 불러도 힘이 없고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정확하게 문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답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뭐며 그 문제의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에 사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나오는데 그 옛뱀을 통하여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옛뱀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나와 있고요. 이 타락한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놈이 악하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였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무너지게 하는데 이놈이 악한 자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근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두 가지를 크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가리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복음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눈이 어둡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사단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눈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인간이 사실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내용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 왔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문제 배경에는 이 세 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결국 모든 문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죄의 결과로 온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야기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의 역사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언약을 계속 놓치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계속 사실은 공격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숨을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는 생수에 거는 대신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생수를 먹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상태로 사실은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게 나를 속였느니라고 하니 다른 말로 나를 떠났느니라는 표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8장 5절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를 떠나 물러갔다. 나를 떠나 물러갔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시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누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깊이 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40여 년, 50년 좀 안 되는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약해요.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 있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문제고 사실 얼마나 두려운 문제고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만약에 엄마를 좀 놓쳐버린 아이가 그게 너무 두려움으로 그래서 너무 힘든 세월을 며칠을 지나다가 다행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엄마를 만난 그 아이는 이제 엄마가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하면 장보러 어디 가려고 마트 어디 가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또 엄마를 놓칠까 싶어서. 당연한 거 아니겠는 거죠. 당연한 건데 실제로 우리에게 사실은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것이 자꾸 지식으로 자리 잡으면 큰일인 거죠. 실제로 만난 우리조차도 이 부분이 계속 계시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고 그래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단의 문제와 죄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며 얼마나 두려운 문제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노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회를 좀 오랫동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일 없었던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는 사람이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누리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깊이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아주 깊이 있게 또 너무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깊이가 없는데 기쁘지 않은데 감사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 말에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사실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너무 하나님 만나는 거 좋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고 임마누엘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를 받았지 라는 것이 쌓여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당신 구원받아야 돼 당신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서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다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버렸다. 사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만 알고 있지 여호와라고 하는 지식만 알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누리는 그 언약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고 표현합니다.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도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측부터 열리지 못했느니 귀가 열리지 못해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먼저 하나님 만난 우리가 먼저 그 임마누엘을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인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습니다. 모든 축복을 언제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었으나 이제 쫓겨나는, 그래서 단절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같은 것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고 이제 또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반대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육신적으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인생,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흙에 기록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징계받고 책망받는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에게 뭐가 고통이냐면 책망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보다 진짜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저주고 고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많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자체가 저주며 고통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자. 나를 잊었다고 표현하고 내 등 뒤에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이 범죄에 결국은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단어를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고 또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간에 오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자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시편 53편 1절에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 지혜 있는 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잠언서 전체에서 말하는 잠언서를 보시면 지혜와 어리석은 자, 미르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 대조해서 요즘 이제 수요예배 잠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계속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날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주 수요일 또 이야기해요. 다음 주 수요일 또 두 개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어요. 가끔 나와야 계속 설교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계속 그 30몇 장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끔 지난주에 또 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거기에서 지혜로운 자가 잔머리 잘 쓰는 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을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언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부패하였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인류가 이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순종하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이라도 갓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당장 모든 것이 문제가 되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모든 게 문제가 사실은 됩니다. 근데 갓난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난 부모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류가 지금 성도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인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를 만나고 뭔가를 믿고 어떤 노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원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렸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다. 눈을 돌렸다.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의미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해하는 이런 화목케 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던 사단을 끝내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에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멀리 떠나 마음에서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좀 하나님의 은혜고 계십니다.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져야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 사실은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여지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답은 답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도 계시고 이제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은 자 또한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임마누엘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아는 자는 붙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또한 임마누엘이 얼마나 또 위대한 것인지가 보여져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인간의 성도의 관계를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혼을 어제 했는데 오늘부터 이야기를 안 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겠죠.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부터 이야기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아. 그림자 취급해. 신혼여행 갔는데 따로 놀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이 꽤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을 듯한 그런 모습들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분명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신랑 신부인데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을 의식하지 않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들. 뭔가 생각하고 뭔가 결정할 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삶들이 지속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깊이 있게 보여져야 되고요. 계시죠. 구원받은 지금 나에게도 이 계시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기적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 이제 얼마 전에 이게 갑자기 좀 옛날 생각들이 몇 개 났는데 사고 날 뻔했던 사건들이 갑자기 몇 개가 생각났어요. 예를 들면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가 안 돼서 물에 뛰들었는데 뛰들 때 제가 몰랐어요.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친구들이 뛰어드니까 뛰어들었는데 저는 수영 뛰어들면 걸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지금도 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딱 한 번 제가 물에 뜬 적이 있었는데 전 이스라엘에 사해 받아가지고 누워 있었어. 그때 딱 한 번 물에 떴고요. 지금까지 딱 한 번도 물에 뜬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내가 죽을 뻔했지. 낚시하러 갔다가 또 한 번 어릴 때인데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도 나는 차 앞으로 그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반대편 차가 쏜사같이 왔던 거죠. 그때 끼끼 차 브레이크 밟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요. 들릴 만큼 그때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걸 기억이요. 또 한 번 이렇게 시골에서 경운기 운전하고 다니다 경운기가 한번 이렇게 뒤집은 적이 있어요. 눈 떠봤더니 이렇게 경운기는 저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기적이죠, 살아나는 게. 네, 구원이 그래요. 구원이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는 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적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에요, 사실은. 듣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계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이죠. 기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은혜로 그 임마누엘을 계속 누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도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복음이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깊이 있게 다가오고 또한 인간의 문제가 깊이 있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더 기뻐지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사귀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기쁨으로 그 충만함으로 그 즐거움으로 사실은 당세복을 수종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